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여기 너희, 즉 예루살렘의 딸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 너희 자녀는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현근 씨가 원주민이 아니고 연약한 자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한결같이 우리한테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많은 사람 구속을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도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보배일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마귀가 긴장하고, 기도하는 마귀가 졸고 있다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 마귀가 처음에 졸고 있대. 들어가면 교회 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마귀가 졸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자. 아멘. 나도 솔직히 나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나 새벽기도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솔직히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자유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해요. 우리 자유선교 중에 서울을지 모르지만 다른 기도 아니라 그래서 목숨 걸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전 세계 열풍이에요. 이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화제를 부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드라마에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나오는데 모두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인물로 묘사를 했어요. 이 드라마 중에는 다른 사람이 죽는 중 자기가 산 것이 주님 덕분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산 것이 주님 덕분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이건 봐줄만한데 더 나아가 남을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는 모습이 나와요.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은 이 같은 오징어 게임의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더 충격적이에요. 오징어 게임보다도 그 여론조사, 그 오징어 게임의 기독교인의 부정적 인생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그게 더 충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첫째는 오징어 게임에서 이런 기독교에 대한 묘사가 정당하냐는 조사인데 그 묘사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몇 프로나 기억했어요? 8%. 부정적이라는 것은 8%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묘사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19%였어요. 19%. 세 번째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더욱 악랄하다 이렇게 대답한 프로테인이 뻔하지 않아요. 72%가 나왔어요. 이런 조사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악의적으로 보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애타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참담한 현실,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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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도 기도로 깨어 있어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래저래 그 언제는 기도가 덜 필요할 때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을 본 예수님 두 번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것은 십자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을 본 예수님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여 둘째는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자기 개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인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고 할 때 넣는지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들어던지다, 벌을 지우다, 세금 의무 등을 부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 던졌고 벌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벌을 받아야 했고 그에게 세금의 의무처럼 죽음이 부과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 후에 십자가 죽음에 던져졌고 교회를 위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세금 의무 등을 부과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께 지우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예수님 죽음을 예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 목숨도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몸을 버려서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먹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내 목숨도 희생할 수 있어야 맞죠? 아멘. 아멘. 신약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받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죄인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모아두고 예수님 책임지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해준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가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나와 사랑하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늘의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로 인해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주님은 철저히 죄인이 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취급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고 그로 인해서 사자와 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해주셨고 한 가지 남겨진 고난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깨닫고 성경에 따라 기록해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고난. 다른 고난은 주님이 다 담당 십자가에서 교회를 고난만 남겨놓았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다. 왜? 나를 위해서 죽어진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교회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 후손들을 복을 주시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후손들의 복을 후손들이 그 선진들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마스 아킨버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에 보면 이 토마스 아킨버스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니엘의 십자가 신앙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을 본 예수님 사자굴에서 올려집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본 예수님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는 겟세마네에 오는 기도한 예수님 모습을 예표해요. 둘째는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이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셋째는 사자굴에서 올려진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려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올리라로 번역된 용어는 나사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들어올리다, 붙잡아올리다, 높이 올리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일은 물론 다리오 왕의 조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실상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친히 들어 올려지게 하셨고 다니엘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다니엘을 높이 올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일이 이루어진 일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붙드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서 온 천하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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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최고 영원히 살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묘사한 내용은 서신서 곳곳에 나와요. 이를 가장 분명히 묘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대적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온 나라가 다니엘을 존귀하게 여겼고 왕도 다니엘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락 능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꽃이 떨어져야 능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꽃이 안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 예시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9세기 최고의 신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한 자입니다.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동안 그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서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두 부인의 사별뿐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어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이 에독벨로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들, 죽음조차 초월한 자들이 부활을 기대합니다. 옛 가지가 죽어야 새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나서져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철부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꽃이 피었던 꽃이 져야 열매 맺는 걸 알고 죽어야 부활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본 예수님의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둘째는 사자굴에 던져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된 예수님 모습을 예표합니다. 셋째는 사자굴에 올려진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부활의 예수님을 모습을 예표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로 그로 인해 당하는 순교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다니엘 본으로 삼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적인 신앙을 지키고 최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8장 선성으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주시고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본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숨겨진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최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교보 역사하심이 올해 모든 열매를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사업자를 나가는 죄배서들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업에 자녀손들 더 풍성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성교사님들 가운데 영혼들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는 과 돌리겠습니다.